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잘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 하나님께 항상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부터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광야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올 한 해를 설명하자면, 그들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들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길 가운데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러한 광야길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감사함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불평의 대명사 하면은 바로 광야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삶은 불평의 연속이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베라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35절까지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노역으로 생활을 했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노역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시고 출애굽 사건을 진행 중이신 하나님께 다시금 불평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바로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차라리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며 과거의 상황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불평하면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 때문에 불평을 종종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회상에는 좋은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회상의 방법이라 함은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라면서 우리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도 현재의 힘든 과정 가운데 감사함을 찾는 회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회상의 방법은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과거의 일만 회상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너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한 그때를 회상하는 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회상의 방법. 이 두 가지 회상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예 불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을 최소화하며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좋았던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이런 기막힌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5절에서 백성들이 고백한 값없이라는 이 표현은 본인들의 생각에만 값없이 거저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들의 잠자리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노역의 대가로서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값없이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로 받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출애굽의 은혜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 계속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노역했던 그 생활들을 계속해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구원 하나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계속 치이고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분은 이랬는데 지금 이분은 왜 이렇지?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차라리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과거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불평거리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과거에 계속 연연해하며 어떠한 일로 불평과 불만만 늘어뜨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 제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차라리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매일같이 적던 감사 노트가 있었는데 그 감사 노트를 오랜만에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감사의 제목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주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했구나.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한 가지 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은 다 끝났습니다. 2021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5가지의 감사 제목만 찾아도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심에 감사, 잠자리를 주심에 감사,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 제목들을 써가다 보면 우리의 2021년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어느 한 칼럼리스트가 작성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그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때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때는 진정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후회하며 과거에 연연해한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우리가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여긴다. 그렇다면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 시기에는 늘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며 그리워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또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충실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의 의미를 본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의 의미는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본다면 이는 민수기는 브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말하다라는 뜻인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고로 브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고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함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연동교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의 힘든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연속.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살려두셨습니까? 저 이제 지긋지긋한 만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1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불평이 많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제가 유독 올 한 해 불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도 너무 많은데요, 불평도 많았습니다. 이 불평을 하다 보니 정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보자라는 결단을 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자리에 앉았지만 정말 한 장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시 회개했고요. 정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2021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도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또한 감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해하다 보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둘째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찬양은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이 찬양을 교회에서 했다면서 들려주는데 그날부터 제 마음을 너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셔서 이 찬양을 한 곡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최덕신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그리고 3절의 찬양 가사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광야와 같고 인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며 2021년을 맞이하고 또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갑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신뢰를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또한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 너무나도 어둡고 정말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